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오셨다 가셔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이루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놨고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왜 화해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바로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는, 그리고 그 화해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되고 또한 성령과 사귀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곧 거듭나야만 되고 저는 예수님과 사귀게 되고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 영이 오셔서 진짜 영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명하시고 증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나무에 달려 죽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구약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록해 놨는지 그리고 왜 제사가 있었고 왜 아브라함을 택해야 될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자손이 육신의 조상이 돼야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또 소개해 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은 기독교의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놓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시간에 찬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생을 해야지 배우는 겁니다. 정보를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정보가 실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함께하는 삶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바랍니다. 이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일제 사상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역사가 사학자들 사관을 일본이 대한제국을 빼앗아서 그 대한제국에 있던 조선인 일본인하고 그들이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혜택을 해줬고 스스로가 몸을 팔려고 위안부가 되었고 스스로가 돈을 벌려고 일본에 가서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그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모든 학계에 들어가 있고 또한 그 사상에 받았던 사람들이 학계에 들어가 있어. 또 교회당에 들어와 있다고 서로가 대립하여서 서로가 쳐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다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지인들을 교육했는 사람 거기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 덜 붙어가지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이 교회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잘못됨을 아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통치하리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것을 알아. 나이 먹고 돈이 좀 있으면 목사님들도 뉴라이트 사상으로 빠져갑니다. 돈을 지켜주는 또 분배를 잘한다는 공산 사회 사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뉴라이트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산 사회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돈은 좋아한 것 같습니다. 시간에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하면 교회가 바로 서게 달라고. 이날은 예수를 직접 소개해 주시는 성령 진리영은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되어진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신같이 동일하게 살게 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도록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버렸다.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먹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만나 완전히 화해 관계가 질서 회복된 삶, 바로 예수와 동일한 삶, 신분과 가치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양식,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 곧 나의 뜻이고 내 양식이고 나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15장 그다음에 14장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토론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요.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왜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서도 알지 못한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에는 서신서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주석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권의 주석서를 보면서 참고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절구절 한마다 또 낱말마다 아주 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들을 썼습니다. 또 수많은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백 권의 책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 어떤 내용인지를 또 압니다. 설교를 또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책, 이런 또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런 SNS 이게 엄청납니다. 페이스북에도.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외워서 잘 쓰는 사람들이고 또 연구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릅니다. 그도 설교를 하고 책을 읽고 수많은 것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왜 사도행전 2장 같은 내용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같은 이 교회가 형성이 안 될까? 의문을 던져보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즘엔 큐티가 수십 년 동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판매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조용한 시간, 콰이어탐을 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가 또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읽고 단톡에 올리고 또 영상을 보고 또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설교를 왜 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아버지를 소개해 싶어서, 성령님을 소개해 싶어서 살게 하려. 그런데 서신서들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 아울러져 있는 이 내용이 한꺼번에 전달된 것보다는 한 부분 필요한 것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전달되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귐은 전달이 안 되고 사귐에 의해서 전부를 걸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귐, 성령의 통찰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 복된 교회가 이루어진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진짜로 어찌할까 하면 세계에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이 증언해진 그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를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냥 책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가 감동할 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 목사,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몇만 명이 모여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 놀라운 일. 저분들은 성령께서 빛을 줘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계시며 수만 명을 모으게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성경을 이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성령님은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냥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비춰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성령님은 인격이 아닌 것.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과의 사귀어야 됩니다 라고는 또 하지 않은 아버지와 사귀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여기에 모인 이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고 끝나. 왜 그래야 될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면 사도 바울은 왜 그거를 기록해놨을까?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약속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학습을 하면은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교회당에 오면은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집사를 시켜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교인이 돼버립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졸린가 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을 나누면은 눈이 번쩍 떠져서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의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가르쳐주신 성령.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예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서 배웁니다. 또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직접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배우지 않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지 설교를 잘 들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집중. 성경에 나온 윤리 도덕에 집중해. 세상에서 배운 윤리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해 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온전한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야된 이 사귐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새피조물 되었습니까?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분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으로 새사람 되지 않는데 새피조물도 되지 않는데 성령으로 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 구약을 연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하진데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들은 열심히 만들어내고 좋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나서 성령과 만나서 아버지와 1대1로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기록해놓고 또 얼마든지 연구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말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말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인격이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안에서 살아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걸 하라고 명령하라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2장 27절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배우셨으니까 성령님만으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윤리 도덕적인 생각과 행함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시냔 말이죠. 성령이 직접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냐?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으로 박수를 치고 안위를 넣고 기뻐하고 있는가? 죽음의 행위와 생명 행위의 구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 행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워진 윤리도덕의 태도를 하는 것은 죽음의 행위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습니다. 이제 요것만 쭉 뽑아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영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이 그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 그는 성령님의 극히 일부분이잖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하나 그 저자들을 다 자서 저자를 통해서 소개를 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그런데 그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과 종과 이 땅에서 있는 가치관을 가져서 쏙 뽑아가지고 참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일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뭐가 틀려 옳고 그름인지 분명한 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 자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성경책을 읽으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걸 배우도록 성경을 읽게 하는. 그거는 그냥 일반 대중의 서적이고 그냥 종교의 서적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 선한 일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 윤리 도덕의 일이 아닙니다. 구분이 분명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서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고 또 써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편지를 그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요 친구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돌아가서 어떻게 잘 깨달은 게 아니라 다시 예수, 다시 아버지, 다시 성령을 만나서 항상 거기에 만나 그분 삼위를 만나서 진짜로 살게. 오직 그것뿐이다. 너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건, 너를 진리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안내하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소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십니까?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조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직접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직접 예수를 소개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성령님이 여러분에 소개하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너와 어떤 관계이면서 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따라서 온유와 겸손하심을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예수님께 모든 거 하나하나 지시대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때 예하며 예수님 열매가 맺게 해주시냔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를 살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 윤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을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러 오셔서 살아주시는 성령이 살아주시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그건 거짓되는 삶이에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성령이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만나 그 성령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래야지 그 사귐이 진짜가 되고 성령이 열매 맺는 게 진짜가 되고 예수가 열매 맺어주는 것이 진짜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걸 그대로 지시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이 몸이 불편함을 그리고 죽기까지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는 참 거룩함, 참 진짜 바로 새 사람, 새 옷을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입으면서